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새날을 주시고 새 달을 주셔서 주를 의지하며 또 한 달을 살아갈 힘을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과 또 주실 것들로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겸손히 주 앞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과 능력을 늘 구하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가 창조를 하실 때에도 그분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도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그 아들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맨 마지막 우리를 심판하신 그날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직접 일하실 수 있겠지만, 성경의 기록에 보면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께 속한 이들을 통하여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내 아버지께 구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능력이 많으니 내가 다 하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분에 비하여서는 능력과 힘이 적고 부족하고 미약할지라도 함께 일할 일꾼들을 불러 사용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시지요. 우리가 교회된 것은 주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맡기셨던 사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만큼 잘 감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겠죠. 오늘도 성경에 보면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9시라고 하는 것이 오후 3시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습관을 쫓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제는 한 성전에 지금 올라가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얻고 그 믿음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것에 실질적인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여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그냥 하루 3번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야 유대인이니까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날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할까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드러나는 것을 첫 번째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보면 2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랬어요. 도움을 요청하러 성전에 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사람이 있고, 성전 미문에 두는 이 거린처럼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실질적인 능력을 구하는 자냐 아니면 그냥 기도하는 자냐의 구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성전에 오기는 오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냐 아니면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자냐가 또 갈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온다고, 함께 성전에 있다고, 우리로 따지면 함께 교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함께 기도하러 왔다고 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주실 수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구별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본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구별해 나가시는 일을 계속 하시는데, 결국 저는 실질적인 도움을 구하는 자일까? 그냥 명목상 기도하고 있는 자일까? 실질적인 도움을 구한다면 과연 진짜 내게 구하는 자일까? 아니면 보이는 사람에게 구하는 자일까? 라고 하는 걸 구분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확실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고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의 실질적인 도움을 구해야 되고, 그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중이죠. 그런데 올라가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거린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잠깐 기다려봐. 내가 지금 기도하러 가니까 성전 들어가서 기도하고 능력을 좀 많이 받고 기도를 좀 충분히 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내가 와서 널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야 기도하러 가는데,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과정 가운데서도 내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둘이 동시에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나도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과정 가운데 부족하다고 느끼는 내 것 가운데서도 도와야 되겠다라고 먼저 마음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울 힘이 있으니까. 얘기하죠.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를 돕겠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하거든요. 공부를 좀 한 다음에, 뭔가 내 믿음이 좀 선 다음에, 뭐가 채워지고 변화가 된 다음에, 그럼 내가 주를 위하여 일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기가 쉬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후원이나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많이 해야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한순간 하나님 하고 부르는 순간에 올 수도 있어요. 언제 오느냐 봤더니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이것을 쓰려고 할 때 오는 거예요. 이걸 잔뜩 채워놓고 언젠가 때가 되면 쓰리라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 채우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흔히 나는 지금 가진 게 없으니, 나는 지금 이루어 놓은 게 없으니, 아직 내게는 부족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 된 거린이 어떻게 도움을 받았을까? 가만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것이 없었어도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그를 도왔죠. 근데 또 도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구겠습니까? 그 거린을 베드로와 요한 말고 도운 사람이 또 있어요. 예, 옮겨놓은 사람. 거기 2절에 그렇게 돼 있죠?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올 때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다 그랬어요. 이 메고 온 사람들은 신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불명확해요. 근데 그들은 뭐는 할 수 있느냐? 손발이 건강해서 이 거린을 들어다가 그 성전 미문에 놔줄 수는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거린을 고칠 수 없어. 나는 이 거린을 변화시킬 수 없어. 그러니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메고 오는 사람들이 메워주지 않았다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 이름이 있어도 능력은 안 나타나고요. 하나님이 그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관계가 형성이 전혀 안 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만 쓰신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이 없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신앙적이지 않은, 그러나 자기가 도울 수 있는 힘으로 그를 도왔던 그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능력이 나타난 거거든요. 영혼을 살리고 전도를 하고 기도해서 병을 고치고 이런 건 목사나 신앙 좋은 어느 누구나 이런 거지,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없을 거야, 이래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비록 나는 다른 건 못해도 손발 건강하니 이걸 옮겨놓는 일이라도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을 도와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그 거린을 모르는 사람이 일어나 뛰며 찬송할 때에야 저 사람 원래 처음부터 건강했는데 사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자기 손발을 움직여서 이 사람을 옮겨 매온,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변화와 그 사람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확실하게 그들도 체험할 수 있었지 않았겠냐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대부분 앉아서 기도 많이 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러 가고 실질적인 도움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미약하고 적은 어느 조그만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베드로와 요한 능력 있네?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무슨 큰 능력이 있어서 도운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일했던 거니까. 내가 이렇게 옮겨놔서 살아난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건 지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니까. 뭐로 됐느냐? 나는 지극히 작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베풀었는데 그 작은 것에 하나님의 온전히 크신 능력이 함께해서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 일어난 사람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일으켜 세운 베드로와 요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옮겨놓은 사람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내게 있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로 베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찬송받으실 만한 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마침표처럼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해놓고 이제는 네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다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7절에 또 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줄 수는 없어요. 그로 뛰고 걷고 춤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은 그에게 없어요.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 이름에 있죠. 그러나 무엇 할 수 있느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게는 할 수 있어요. 결국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뭔가 한 판에 하려고 하는 생각이 강하다면 하나님은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미약한 것을 내놓고 욕심 부리지 말고 베풀어 봐. 그리고 내게 도움을 구해.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나머지는 채워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성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것 같은 거죠.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성전 어느 부분, 하나님 나는 이런 성전, 하나님 나는 저런 성전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할 겁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이 함께 되어져 가기 위하여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것 갖고 뭘 할까? 마치 오병이어처럼 이걸 가지고 도대체 누구 코에 붙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베풀기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 내게 있는 것으로 움직이고 입을 열어 발에 또 손에 힘을 줘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를 채우시고 온전케 하시리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인 것 같아요.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우리에게 과연 주신 것을 나는 미약하나마 잘 주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힘쓰고 즐겨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시간이니 넌 잠깐 거기 있어라.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나와서 도울게. 뭔가 내가 응답받고 내 손에 뭔가 쥔 것이 있으면 그때 너를 도울게.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아닌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이 있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저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전하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내가 말씀 전했으니 내가 기도했으니 이제 네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준 이후에 오른손을 내밀어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를 도울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놀라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전능하심과 능력이 많이 드러나는 신령한 성전들이 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겸손히 기도하며 또 한 달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베풀기를 힘쓰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지어져가는 성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먼저 베풀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